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부흥의 축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면 부흥이 와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가정생활에도 그리고 사회생활에도 형통함과 승리의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흥은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나라가 황폐해져 가고 또 위기의 그 풍전등화와 같은 환경을 바라보면서 피폐해져 가는 나라와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본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강대국들끼리 전쟁이 잦았고 그 사이에 있는 이 이스라엘도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에서 그 위기 앞에 놓여 있는 상황 가운데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이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그냥 단지 피하기보다는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잘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하박국서는 앞에 보면 질문이 나오고 거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박국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다른 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안 풀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항변조로 질문을 던지는데 하나님과의 대화를 함께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는 분이시고 다 당신 나름대로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해는 하지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편의 이 하박국서의 그 내용들을 그는 1절에 보니까 하박국이 시기온옷에 맞추어서 기도한 것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것은 열정적인 노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도를 노래에 담아가지고 열정적으로 노래를 하면서 춤을 추어가면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심판 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그러면서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꼭 한 번 나오는 단어 부흥 이것이 이 하박국서 3장 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기도는 바벨론을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또 여러 가지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와 함께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교회에도 부흥이 필요하고 사회에도 부흥이 필요하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부흥이라는 말은 원래 하야 히브리 말로 하야라고 하는데 이 말은 다시 일으킨다 쇠퇴한 것을 다시 새롭게 세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야라는 말이 하예후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야의 강의형 명령형 이 동사로 명령동사인데 이 하예후의 의미는 하야를 강조했는데 그 앞에 뭐가 붙느냐면 꼭 반드시 그런 의미가 그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예후의 의미를 살펴보면 반드시 살게 하소서 꼭 살게 하소서 꼭 부흥케 하옵소서 그런 간절한 그런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부흥이 오게 되면
교회의 지체들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게 됨으로 인해서 힘이 생기고 생명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신속하게 방문함으로 인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게 됨으로써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이 부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흥의 결과는 어떠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에 부흥이 오게 되면 안 들려지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으로 인내하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이 오게 되면 말씀의 회복이 온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부흥이 오게 되면 성도를 성도답게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당연히 거룩한, 성도라는 말의 의미는 거룩하게 구별함을 받은 사람인데, 어떤 때는 성도가 성도답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흥이 오게 되면 성도가 성도다워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안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성도가 성도다워진다는 거죠. 또 부흥이 오게 되면 여기 보니까 그런 목회자가 또 목회자다워진다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목회자가 목회자다워지고. 유럽교회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은 전하지만 본인이 정작 하나님도 안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도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주의 종이 주의 종다워지는 일이 생긴다 이거죠. 성령님께서 오셔서 부흥을 주시면, 그리고 부흥이 오면 복음 전도가 가속화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의 시기에 미국의 교회도 보니까 어느 목사님은 평생 동안에 예수 믿게 한 사람보다 부흥이 왔을 때 한 주 동안에 예수 믿게 한 사람들이 훨씬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 부흥이 오면 복음 전도가 가속화된다.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믿어지게 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흥이 오게 되면 사회가 변화됩니다. 부흥이 오면 내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고 교회에만 유익한 것이 아니고 세상을 바꾼다는 거예요.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흥이 오면 경기도 호경기가 오는데 그것이 10년도 갈 수 있고 20년도 갈 수 있다는 연구 기록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흥이 오면 사람들이 죄를 멀리하게 되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되고 바른 삶을 살게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죄 짓고 타락하고, 그래서 그 감옥이나 그 다음에 에이즈나 이런 거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평생 막대한 돈을 쏟아붓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어가는 돈들이 다 유익한 대로 쓰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경기가 온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죄악들이 사라지게 되고 사회가 변화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흥이 오게 되면요, 예배가 회복됩니다. 부흥이 오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새로워지게 되고, 그래서 예배마다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흥, 특별히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부흥을 경험할 때는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었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부흥의 시기가 지나가고 자꾸 죄 가운데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되면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이 부흥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부흥이 오게 되면 우리 안에 생명력을 얻게 되고요, 죄를 이기지 못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죄를 이기면서 살 수 있게 되고, 믿음이 회복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영적인 부흥을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으로 자꾸 새롭게 되고
또 기쁨과 감사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어쨌든 이 부흥이 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유익하고 교회도 유익하고 사회도 유익하고, 정말 이 부흥이 온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이 부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역사에 오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원래 이 부흥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잘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의 원리를 배우고 배워야 익히는 것들이 있는데, 배우는 거 가지고 다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또 받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받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부흥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어서 우리가 부흥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데, 그런데 부흥을 우리가 만들어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부흥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부흥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부흥이라는 책에 보면 부흥에 대해서 이삭의 얘기를 소개하면서 이 부흥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파묻어 놓은 아버지 때의 우물을 다시 파는 일을 했습니다. 사실 이 이삭은 순종하는 자녀의 모습으로 성경에 소개돼서 그런지 특별히 인생에 큰 시련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 아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아들은 인생이 좀 파란만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나이 130세인데 조상들의 수명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런데 이 이삭은요, 그런 부분들이 별로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으면 그 해에 100배나 얻었도다.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인생을 이삭이 살았는데, 이삭이 그 우물을 파는 일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물을 얻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아니고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물 때문에 전쟁을 할 만큼 물이 귀한데, 이 물을 얻어야 되는데 물을 어디서 얻습니까? 우물을 팠는데 우물 파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거죠. 요즘처럼 꽃갱이가, 시원한 꽃갱이가 그냥 강한 철로 된 이런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시에는 참 연장도 도구도 형편없는 시기에 살고 있었는데 어디 가서 이 우물을 얻습니까? 그런데 이 이삭은 아버지 때에 팠던 우물, 선조들이 팠던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 막아버렸습니다. 막았는데 우물 자리를 다시 팠더라는, 물은 있었어요. 그런데 다 메꿔버렸거든요. 그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다시 팠더니 물을 얻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왜 우리 우물인데 니네가 차지하고 있어? 또 뺏으면 또 그냥 주고 또 딴 데 가서 또 우물 파는데, 우물을 파면 파는 데마다 계속 물을 얻는데 우물이 있었던 장소를 계속 파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의 원리도 마치 이와 같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나타난 부흥의 시기나 그런 때를 연구해 보면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죠. 그 원리를 다시 팔 때 부흥이 자주 왔던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날 때 부흥이 왔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살아날 때 강단에서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성도들의 삶에 이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 이 삶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더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와 같이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부흥이 왔더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도들 사이에 회개가 일어날 때 그때 부흥이 왔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회개는 성령님이 오시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성령, 거룩한 영, Holy Spirit,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저한 회개 운동이 일어날 때 그때 영적인 부흥이 왔더라 하는 거죠.
한국 교회도 부흥이 어떻게 왔습니까? 그 전에 보니까 기록에 보니까 평양의 장대헌 교회에서 어느 장로님이 친구가 죽었는데 자기 아내가 재산을 잘 관리 못하니까 친구에게 맡겼습니다. 자네가 좀 잘 관리해 주게. 그리고 맡기고 죽었는데 그냥 입 싹 씻고 말았거든요. 이게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자기가 공개적으로 이것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그러면서 회개하는데 자기도 울고 성도들도 다 울고, 그리고 회개한 내용이 끝나니까 다른 사람도 일어나서 나도 회개할 거 있다고 줄 서가지고 그 사람도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자기도 회개할 거 있다고. 그래서 밤을 꼬박 샜다지 않습니까? 예배를 저녁 때 드리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서 회개하는 일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성령님의 강한 운행하심이 있게 되고, 그게 삼천리 방방 곳곳에 부흥의 운동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 바로 그런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부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말씀의 회복과 기도의 회복과 또 회개가 우리의 삶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부흥에 대한 꿈과 비전과 간절한 이 소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게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내 신앙의 삶에, 우리 교회에 부흥이 필요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쓰러져가는 나라의 형편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부흥을 주옵소서. 심판의 때라도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하박국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주여, 수년 내에 주의 일이 부흥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부흥은 위기의 때, 어려움의 때, 시련의 때, 이런 때가 부흥의 기회라는 거죠. 죄악으로 자꾸 세상이 어두워졌을 때, 그때가 부흥을 주실 때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내 형편과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많은 문제가 있을 때, 사업의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건강의 문제가 있을 때, 내 삶의 신앙의 문제가 있을 때, 그때가 기도할 때라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때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곧 신앙의 부흥과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는데, 여러분, 부흥은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영적 각성에서부터 이 부흥이 시작된 것을 성경을 전체를 보면 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각성이 한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고 그 사람들마다 이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각성이 있게 될 때, 그때 새로워진 한 인간을 통해서 가정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개혁이 되어지고 변화가 되고 세상의 변화와 변혁이 일어났더라 하는 거죠. 이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현현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이 자리하고 있었더라. 하나님의 현존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가 있었더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때 개인이 살고 교회가 살고 사회가 살고 그리고 세상이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흥의 주체는 언제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을 모시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져서 우리가 성결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에는 부흥이라는 말이 꼭 한 번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님께 대한 소문, 이거 듣고 놀랐는데 이 주님께 대한 소문이 뭡니까? 무슨 소문을 하박국이 들었습니까? 그것은 과거에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야기.
출애굽 시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베푸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그 다음에 마시우게 하면서 이끌어오셨던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놀랐나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소서. 주의 일이 뭘까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 그 일들, 다시 말해서 부흥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서 부흥이라고 된 이 히브리어 하야는 영어로 revive, 다시 살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성령을 통해서 뜨거운 영적인 체험을 했었을 때, 그것이 평생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가다 보면 우리가 잘못 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자꾸 영적인 침체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소성하게 되는 거, 다시 새로워지는 거, 이것이 하야. 그래서 revive, 다시 새로워지고 살아나는 것이 부흥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흥케 하옵소서, 다시 살려주세요, 다시 새롭게 해주세요. 내 가정에 이 영적인 다시 살리심을 받는 일이 필요하고 또 이 교회의 부흥이 필요하고 하나님 이 사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습니까? 세상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가치관이 붕괴되어 있고 전혀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살고 있는 세상을 볼 때 부흥이 와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은,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려고 작정하셨지만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24절 이하에 보니까 열국 중에서 취해가지고 다시 너희가 포로로 다 각국에 흩어져 있지만 다 모아가지고 고토, 다시 말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그리고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진 이유가 하나님의 뜻과로 전혀 상관없이 살아왔고 우상들을 숭배했기 때문인데 정결케 해주겠다. 회복의 역사를 주시겠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여기 보면 새 마음도 줘요. 새 마음도 주고 말씀도 주고 그래서 율례를 행할 수 있게 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곡식이 풍성하게 되고 그전에는 황폐했던 예루살렘이 이제 에덴 동산과 같이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내가 이제 이루겠다. 자기의 영광을 자기의 명예를 걸고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 당신이 행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도 그렇지만 너희가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셔서 당신의 선한 일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진정으로 원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그냥 이랬으면 좋겠다와 하나님 정말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붙들고 매달려서 기도하는 사람과는 이게 다르죠.
너희가 진정으로 원하냐 이거예요. 정말 그렇게 원하냐 이거예요. 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여러분, 정한절기의 양떼, 6월절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들을 다 데려오는데 그 일주일 동안 무려 한 30만 마리 정도의 양을 번제로 다 드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엄청 정한절기의 양떼같이 그 사람들로 숫자가 예루살렘에 많아지게 하겠다. 지금은 황폐해요. 지금은 사람들이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다 무너지고 황폐한 곳이지만 회복이 있은 다음에는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에덴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서 그런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그 이후에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에스겔을 끌고 그 다음에 그 골짜기로 가죠. 골짜기에 갔더니 그냥 해골들로 그냥 다 뼈다귀들이, 킬링필드라는 영화를 과거에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완전히 그냥 사람들 그냥 뼈다귀가 그냥 꽉 가득한데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사람들 옛날에 캄보디아에서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뼈로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보여주시는데 이 뼈 저 뼈들이 맞아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게 뼈가 붙으면서 살이 오르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군대가 되었다.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그와 같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이런 부흥을 갈망하고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부흥을 주신다. 여러분, 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흥을 위해서 간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부흥은 교회 이야기가 아니고요, 교회 이야기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영적인 삶에 영적인 부흥이 반드시 와야 합니다. 이 오렌지 카운티에 가면 탈보신학교 정문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다는데, Pray for revival.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someday 하나님께서 부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지난 한두 달 전에 새해가 시작될 때 기도하면서 저 자신의 영적인 부흥도 필요하고 교회도 이 부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을 하면서 나름대로 시간을 갖고 있는데, 좀 더 저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좀 더 말씀과 기도에 좀 시간을 더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시간을 좀 늘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은 우리 심령에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이 아니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부흥이 올 때 신앙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한 복을 받고 정말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고 마칠까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흥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부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이 부흥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 부흥을 우리 가운데만 머물게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친히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답답하고 막혀져 있는 현실의 문제 가운데 좌절하지 마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 하나님은 과거에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우리의 생애도 동일한 능력으로 사랑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영적인 부흥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을 이기는 능력자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는 그런 부흥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나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조만간 여러분과 저의 삶에 또 저의 교회에 또 이 샌디에고 지역에 또 미국 전체에 정말 큰 부흥을 주셔서 우리가 이 기쁨 가지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면서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